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을 봤었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9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그 십계명,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처음으로 계시하는 그런 사건이 19장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20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제목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오늘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보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읽어갈게요.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읽을 테니까 성경책은 펴놓으시고 여러분들 주보 참고하시고 펜도 들어서 만약에 적을 게 있으면 적어주시고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걸로 시작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이거든요. 20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면 너네들이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서 이끌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혹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는 되게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구원받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구원받아 라고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맞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어요? 야, 너네들 기억해. 뭘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일을 기억해.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시켰어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인 거예요. 성경은. 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지? 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대한민국 법을 지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거죠.
이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계명이야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1계명부터 10계명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을 볼 겁니다. 첫 번째 계명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여기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나 외에는이라고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알파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알파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사실 나 외에는이라는 뜻보다는요, 내 앞에 내 얼굴을 대면하여라는 뜻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따라 다르기도 할 텐데 그 성경에 이렇게 막 작은 글씨로 1 해가지고 밑에 내 앞에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의미보다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면 너희들은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 앞에 내 얼굴을 대하여 라는 표현을 자주 쓰셔요. 성경에 보면 언제 쓰시냐면요, 예배할 때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앞에 설 때, 너희가 내 얼굴을 대하고 있을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 우리가 예배하는 상황.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착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만 다른 신들을 두지 않으면 되나? 라는 생각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영광을 돌릴 때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되는데 잘 기억해. 너희들은 항상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의 말은 무엇이죠? 다른 신들을 절대 가까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계명을 통해서요, 또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혼자,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으면 뭐라고 돼 있어야죠? 이 세상에서의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신들을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들을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존재, 자기가 섬기고 싶은 존재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예배를 하는 존재고요. 그 예배를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나의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계명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도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절입니다. 4절. 네, 4절 다시 읽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이 계명이 뭐죠?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의미하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그 의미는 1계명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을 너희 곁에 두지 마라는 것에 이미 1계명에 담겨 있어요. 2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존재, 너희들이 만질 수 있는 존재,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믿기 시작하죠? 이 형상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에게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찾는데 그날따라 나에게 되게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뭘 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 목걸이만 걸고 다니고 있어. 네. 지금 이런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죠. 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하면서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 마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거나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오히려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2계명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2계명에서 나오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5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죠? 하나님은 어떤 분? 질투하시는 분이래요. 질투하시는 분. 자,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입니다. 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카나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열심이 있다, 열정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질투는 어떤 사이에 발생하죠? 사랑하는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질투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질투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내가 보인 열심에 비해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열심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이 질투라는 감정이 생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카나의 다른 의미가 질투 말고 열심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모든 열심을 다해서 너네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 왜? 하나님은 너희들을 너무나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런 열정을 보이지 않으면 나는 질투하는 감정이 생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세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망령되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라사워라는 히브리어예요. 라사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좀 어렵죠. 라사워. 네, 라사워라는 히브리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거짓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함부로 또는 헛되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마? 거짓으로 부르지 마라는 의미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거짓이라는 계명은 뒤에 또 나와요. 9계명에서 거짓에 대한 계명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계명에서는 아무래도 두 가지의 큰 의미 중에 후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후자가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부르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우리에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나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서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을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저 그런 적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해봤어요? 전 중학교 때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뭘 받길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저는 그런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진짜 제가 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여러분 이게 사람의 그냥 기본 본성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람처럼 여기고 살아가요. 이거는 진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당연한 거? 이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는 어쩔 수 없음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이시고 전능자인데요.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냥 되게 친구 같고 사람 같고 그래서 어쩌다 보면 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함부로 부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게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요 구원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이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름을요 우리들에게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거나 헛되이 부르거나 한다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갈 때는요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이름에 담긴 의미와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한번 여러분들 이름에 담긴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름에 담긴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안다라면요, 그 이름에는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지가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요 그냥 이 세 글자가 아니에요. 누구는 네 글자일 수도 있지만 이름은 그냥 숫자의, 그냥 단어의 뜻을 넘어서요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용도로 주셨고요, 그런 용도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부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명을 볼 겁니다.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은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번에 그냥 쭉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계명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이 시작이 됩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사용해야 돼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요, 이것은 50% 정도만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를 위해서 지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요,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걸까요? 쉬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 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는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쉬질 않았거든요. 쉬질 않고 매일매일 일했어요. 매일 농사를 지었고요, 매일 가축을 길렀고요,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죠? 너네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라. 하루를 쉬어서 그 날을 너네들의 쉼으로 사용해라. 그러면서 이유가 뭐였어요? 나도 창조를 하면서 하루 쉬지 않았냐 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이 안식일 개념이 신명기에 또 나오거든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또 너네들 일주일에 한번 쉬어라고 나오는데요, 그때는 왜 쉬라고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서 쉬라고 해요. 너네들 내가 출애굽 시킬 때, 너네 출애굽할 때 어떻게 지냈었니? 너네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1년 365일 노예로 살지 않았냐? 그런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라. 일주일에 하루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그 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뭘 얘기하냐면 창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지 않았냐? 너희들도 그것처럼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더 큰 이유는 이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너네들 나를 향해서 예배해, 날 기억해 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도 인간들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쉬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쉬어요. 언제 쉬죠? 잠잘 때 쉬죠. 인간은요 잠을 자지 않으면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그 자체 때부터 인간에게 이미
쉬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거스르는 거죠. 어떻게 거슬러요?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존재야. 그런데 인간들이 모여 살다 보면 서로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고요.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 부한 사람은 빈한 사람에게 뭘 요구하죠? 노동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노동하기가 힘드니까 너네들이 더 노동해. 대신 내가 돈 줄게.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사회 가운데 쭉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 사회에서 외로운 사람들, 사회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한 법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의 생활이 어떻게든 빈부격차가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은 뭐예요? 10절이에요. 10절. 10절을 보면요, 이 안식일은 아들이나 딸이나, 무슨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 또 이야기합니다.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이나 상관없어. 주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어. 그 다음에 뭘 얘기하죠? 심지어 가축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온 손님, 객이라도,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어. 다 쉬어야 돼. 가축까지도.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넘어 모든 자연환경,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에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고요. 특히 인간 중에서도요,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을 향해서 미치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항상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잊어서 안 될 한 가지는요, 이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를 기억해야 돼.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을 기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문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지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힘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은혜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조금 더 사회에서의 힘을 갖기 위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교회에 잘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살고 사회에서 힘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좀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공부해야죠. 더 좋은 자격증을 따야죠.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다른 사람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뿌듯함과 행복과 성취감은요,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됐다, 그 성취감은 한 달도 되지 안 갈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청년들이 막 시험을 준비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용고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누구는 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합격을 했어요. 엄청 좋아하겠죠. 2주 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꿈꾸던 그 시험을 합격했는데요, 그 시험, 나 이 시험만 합격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요,
그 직장을 다니고 한 2주 있으면요, 나오는 말이 달라요. 뭐죠? 아, 힘들어요. 제 처제가 회계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요. 그런데 그 처제가 제가 이번 명절에 처제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부, 내가 왜 공부했는지 잘 모르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막 열심히 투자하고 했는데 정작 합격하고 그 일을 하는데요, 그 합격했을 때의 기쁨이 지금은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요,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꿈꾸던 무엇을 내가 성취해서 내가 잘 풀리고 잘 돼서 에서 오는 그 행복감은요,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한 달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이 성취한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할 겁니다. 불평하거나 아니면 더 큰 욕심을 부리거나. 그러면서 인간은 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뿌듯함, 진정한 평안은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한 내 도움이 나타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볼 때, 그것만큼 나에게 성취감과 뿌듯함과 행복과 평안을 주는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낸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의 목적은요, 이 소외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소외된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가진 달란트와 방향이 다를 뿐이죠. 누구는 이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런 일로, 누구는 또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일로,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지, 우리는 그냥 나만을 위한 삶을 위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치로 이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거나 이해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결국엔 성경의 전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과 아픈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해주는 책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4가지를 봤었는데요. 사실 이 4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계명이고요.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 50%, 그리고 인간이 기억하고 지켜야 될 계명 50%라는 거죠. 그래서 이 4계명은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과 이제 5계명부터 나타날 인간끼리 안에서의 지켜야 될 계명을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4계명은 그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쉰다라는 것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사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관심을 쏟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짠소금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